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버나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곳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파르 그리고 나훔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크파르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나훔은 위로,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훔의 마을인데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위로의 마을, 자비의 마을, 긍휼의 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중심지에서 사역을 많이 했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해서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생애 시작할 때 어디로 이제 사셨다고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묵으시면서 지내셨는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사니까 그 주변 동네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사시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흑암이었던 그곳이 큰 광명으로, 큰 빛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자비의 마을,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어디 위치해 있냐면 지도에 보면 여기 갈릴리 이 바다, 호수이죠. 호수인데 정말 커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갈릴리에서 좀 북쪽으로 위치한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좀 위성 사진을 보면 가버나움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옆에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했던 산이 바로 옆에 있고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오병의 기적도 이 근처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보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촌입니다. 어촌. 그래서 어부들이 많이 살았고 이곳에는 베드로도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현재 발견된 이제 유적입니다. 이게 그 마을들의 터예요. 터. 이렇게 발견됐고요. 이 마을들에 보면은 이제 이런 연자 맷돌, 큰 연자 맷돌도 이게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회당인데 회당이 이렇게 발견됐어요. 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런 회당 그 터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회당 벽입니다. 벽에 보면 여기 가운데를 딱 잘라서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여기 위쪽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재건축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은 예수님 당시 때의 그 터라고 해요, 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가르치시면서 했던 그런 문화 유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애를 보시면 유대 지역에서 유대 봉사를 하세요. 유대 봉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갈릴리 봉사를 떠나시는데 거의 1년 넘게 갈릴리 봉사를 하세요.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걸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건데요.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귀신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여기서 전도회도 하시고 해당에서, 그리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마태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백부장의 종도 고치시고 두 소경도 고치시고 마태의 잔치도 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 가는 길에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가버나움에서요.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갈릴리 봉사에서 가버나움이 비중이 얼마나 차지한 것 같습니까? 봉사 사역이? 갈릴리에도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기록이 거의 50%가 넘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여기서 사시면서 거점으로 복음 전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가버나움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을까요? 거점지를. 선교 사역의 거점지를 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가버나움에는 이렇게 위치해 보면, 여기 이 다마스커스부터 해서요, 저기 아래 이집트까지 큰 길이 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변길인데, 해변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해변길을 통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점지가 있는데, 거점지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거점지가. 그리고 큰 도로가 나 있으면 거기 발전하게 돼 있죠. 그 거점지가 가버나움이니까 이 가버나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딱 이렇게 이 국제 무역의 중심인 가버나움에 선교 사역지로, 거점지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보면 이렇게 그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비아 마리사라고 해서 이게 해변길이에요. 해변길에 그 이정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욕의 타임스퀘어 가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광고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광고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광고를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이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진짜 비싼 데는요, 저 가운데 한가운데 있죠. 한가운데 저 빌딩 한가운데를 다 광고로 이렇게 선점하려면 1분에, 무려 1분에요 몇십억이래요. 1분 광고하는데 몇십억이래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광고를 하려고,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해요. 여기서 광고를 하려고. 왜 그렇죠? 여기서 광고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요. 전 세계로. 왜냐면 이 타임스퀘어라는 이 곳이 전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생생한 뉴스 현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거점지로 삼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생생한 뉴스 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 말씀들이 다 이제 각 세계로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거점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5,000명의 사람들, 4,000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점지에서 이제 처음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 하늘을 이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하늘로 이끌려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무대 앞에 섰는데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늘로 어떻게 이끄셨을까?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진에 보니까 명품 가방 하나 사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심지어 비가 와도 줄 서고요. 그리고 밤을 새요. 텐트까지 치면서 이 명품 가방 하나 사려고. 여러분, 세상은 뭘로 지금 막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까? 이 명품, 이 뛰어난 이름이나 뛰어난 어떤 물건, 또 명문, 그렇죠? 뛰어난 학교, 그런 뛰어난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죠. 그리고 저희 할인이가 어렸을 때 여기 귀에 기젖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떼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정말 잘하는 이제 의사를 이제 검색했더니 뭐 경희대에 어떤 의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여러분 예약이 꽉 찼는데 얼마나 예약이 된 줄 아십니까? 무려 4년이나 기다려, 4년을 기다려요. 4년을. 와, 저 진짜 깜짝. 이거 하나 수술하는데 4년을 기다려. 여러분 이 유명한, 여러분 이렇게 그 능력이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실력과 능력으로 막 사람을 끄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렇죠? 외모와 이런 재능에 막 열광을 하고, 또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거 아시죠?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 제가 한번 그 검색을 쳤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청년들과 관련돼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들이 코인에 19조 투자, 그리고 이번 생은 코인에 걸었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도 있고요. 근데 이 코인이 폭락이 대전 20대 30대 청년들은 패닉 상태에 있다.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이 비트코인에 막 끌려갑니까? 이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희망.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사람을 이끕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로, 그렇죠? 이렇게 막 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첫 이 무대에 서셨는데 사람들을 뭘로 이끄셨을까요?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이끄셨을까요? 네, 아마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이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오늘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가 얼마나 팍팍하신지 제가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하루 동안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아침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귀신들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방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 예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회당에 나가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가 져요. 이제 해가 지니까, 이런 안식일이니까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고치는 것이 죄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해가 딱 지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 막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해 질 때 고치기 시작하면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요? 거의 뭐 늦은 밤까지 이걸 일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5절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거의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42절 보니까 여기 날이 밝음에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병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동네로 가서 사역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하루 일과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침부터 새벽까지 기도하시면서 또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안식일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말씀이 더 권세가 있나요? 랍비와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말씀이 더 권세가 있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더 권세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말씀이 더 권세가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끌어왔잖아요. 그 격차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그 격차는 어마어마했어요. 그 격차는. 근데요 여러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떨까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여러분 일반 그 잘 가르친다고 하는 랍비들하고 침례 요한도 격차가 큰데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격차는 어떨까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침례 요한이 말해요. 그는, 예수님은 어디서 났다고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침례요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난 자고 나는 아무리 말해봤자 뭐예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반 그 교사들하고 침례요한도 격차가 크지만 침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예 이미 그냥 땅이야. 내가 땅에서 땅 위치에서도 최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땅이라는 거야. 땅의 수준이야. 땅의 수준. 하늘의 수준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수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위로부터 나신 이는 어디에 계십니까? 만물 위에 계시다. 이게 영어로 보면 above all이에요. above all. 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게 뭐냐면 최고 위에 계신 거예요. 그냥 이 땅 위에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에서도 최고 위에 above all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세상의 말씀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정말 감동과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해요. 그렇죠? 막 은혜와 감동, 이제 막 축복 속에서 은혜와 감동을 막 받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괴물 같은 소리가 들리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 누가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아를 이렇게 했어요. 그 아가요 여러분 그냥 이게 아니에요. 막 괴물 같은 그냥 이러면 이해 되시죠? 귀신 소리 아시죠? 막 예수님이 진짜 막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막 하고 계신데 갑자기 귀신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묻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서 괴상한 소리와 함께 이 말씀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안 나가려고 해요.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그리고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또 지르면서 막 그 말씀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은 참 교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시간을 어떻게든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 고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을 딱 고쳐주셨어요. 그런 방해를 통해서 방해를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막 끌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디에 끌리기 시작했냐면 세상의 이끌림처럼 신비로운 능력에 지금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권세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능력에는 가짜 능력이 있고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뭘까요? 겉보기에는 같은 능력같이 보이는데 어떤 능력은 가짜 능력이고요. 어떤 능력은 진짜 능력이에요. 어떤 게 진짜 능력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뭡니까? 그 능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가짜 능력은요?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그 능력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 가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능력,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이제 그 능력만 보고 그 능력의 초점을 보고 예수님이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방해꾼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내쫓아요. 이게 보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 내쫓으셨나요? 그 사람을 내쫓지 않고 뭘 내쫓으셨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사단을 내쫓으셨죠.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속에 사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집에 갔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 당시에 고치면 안 됐어요. 법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안식일날 고치면 예수님의 이미지와 위상이 떨어져요.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누구를 고칩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왜 그렇죠? 이 베드로의 장모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 말씀의 능력 속에 그 사랑으로 지금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해가 집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병자가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에게.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한 번에 모든 사람들 다 한 번에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렇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어떻게 고치세요? 일일이.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다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사정도 들으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같이 흘려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는데 어느 세월에 끝납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으로만 이끌으신 게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계세요. 네. 이 모든 과정을 마태가 보면서 마지막에 이 가버나움 사역, 하루의 이 사역을 어떻게 결론짓냐면 이렇게 결론짓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가 이 사건을 딱 목격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는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하는 이 성경절이 딱 떠올랐어요. 마태가. 질고는 병의 고통이고요. 우리 슬픔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가운데 뭘 봤습니까?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본 거예요.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냥 단순히 고쳐준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 고통, 슬픔, 취한 모든 죄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평안하여라. 너는 행복하여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대하시는 것을 마태는 목격했던 것입니다. 우리 영적 친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능력으로만 행하셨다면 사람들 이끌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분께서 친절과 사랑과 동정이 아니었다면,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끄신 것은 세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분께서는 십자가로 이끄시겠다, 사랑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이끌 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행하신 사랑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분들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이끄는 저희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